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은 번제단을 만들 때 그 번제단과 연이어서 네 귀퉁이에다가 뿔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란 건 실제로 짐승의 그 뿔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뿔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어상의 뜻은 광채, 빛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들이고 끔찍한 일들이긴 하지만은 그 결과가 빛나고 광채가 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 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다른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늘 이 뿔을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광명을 얻은 그 사실을 뿔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었고 죄의 정죄 아래 있었지만은 이 번제단에서 일어났던 모든 짐승을 태워 죽이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모두 죄가 없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죄를 제압하는 그런 권세들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그 우리들은 놀라운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고 가진 위치에 있더라는 것을 바로 이 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네 뿔에다가 피를 발라 놓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번제단에 있는 뿔을 잡게 되면은 살인자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고 죄를 용서해 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예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순서상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왕이 되는 축하연을 베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도니아는 자기가 솔로몬으로부터 죽을까 염려되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번제단에 있는 뿔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뿔을 붙잡았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그 사람의 그 지은 죄가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죽을 죄라 할지라도 이 피 묻은 뿔을 잡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고 그 사형에서 제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상관없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자는 그 죄에게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 형벌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번제단의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똑같은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그것도 솔로몬 왕 때입니다. 요압이란 장군도 다윗 왕 때 반역을 한 거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도 성소 안에 있는 그 지금 번제단의 뿔을 잡고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요압을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 보면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 고의로 죄를 짓는 자에 한해서는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번제단의 뿔을 잡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다윗 시대 때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편에 동조해가지고 그 아브렐 장군을 아무 이유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언할 때에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솔로몬한테 유언합니다. 결국은 요압이 성소 안에 번제단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번제단의 뿔이라는 건 구원의 뿔입니다. 어떤 죄든지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의로 짓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모든 죄는 다 구원받는데 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그저 막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의 뿔만 잡으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미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하면서 전혀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에 대한 어떤 경계심 없이 막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또 그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없이 굉장히 죄를 짓고도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흘린 공로, 그 구속의 은총의 효과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제단의 뿔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잘 직시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 참 그런 일이 너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너무 편하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고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성소 안에 뿔을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속죄의 효과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준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도 구원받았으며 참으로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참으로 모든 그런 능력을 얻은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여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전혀 가책도 없이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헛되게 또 하면서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흘린 피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뿔을 잡는다 해도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아니하도록 늘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